2021년 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옆에 분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태어나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단 한 단어고 그것도 특별히 명사입니다. 정확히 다시 번역해 본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장 과정에 죄성을 가진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 아래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들이 살기 위해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관역에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그것을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죄값으로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든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들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7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유대가 망하고 여러 세상의 제국들이 망하고 온갖 일들이 그 700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고 제국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끝내 이루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오래전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용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속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실감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해나 공감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고 자식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을 희생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지 우리는 그것에 깊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도리어 이제 그 속에 화가 치밀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넘치게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는 너무 믿음이 없고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너무나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낮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태어날 때 남의 집 그것도 그냥 집안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그 마곡간 그 남의 그 말을 구유해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남의 나귀를 빌려 타고 들어오시고 그 흉악한 죄인들이 달린다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께서 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약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그분만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반복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정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나누기 소원합니다.